아들이 이제 역사 중간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빠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좀 있으면 중간고사인데, 아빠, 세계 3대 악처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명은 소크라테스 부인인 걸 알겠고, 또 한 명은 존 웨슬리 부인인 것을 알겠는데, 또 한 명은 누군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 동양 여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야, 이 녀석아,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적인 부부의 모델이라면, 다윗 시대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정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기 부모가 자녀에게 바보라고 이름 지어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 부모는 나발에게, 자녀에게 바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의 사건 가운데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어리석은 삶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래된 영화인데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경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저 강원도 38선 부근에 아주 깊고 깊은 산골인 것 같아요. 아주 동막골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는데, 우연히 이제 인민군과 국군들이 그곳에 함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일들이 있지만은 아주 평화로운 이장이 지도력이 있어서 평화롭게 그 마을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민군 장교가 이 이장님에게 물어보죠. 이장동무, 이 마을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장이 말합니다. 별거 있습니까? 먹여야죠. 리더는 백성을 굶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경제를 신경 쓰잖아요. 목사의 제일 사명도 양떼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외부에서 계속해서 모임 나오라고 그러는데 차단을 합니다. 거절하고요. 가능하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 말씀 뭘 준비하지?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요. 또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목요일은 잠깐 또 주일 설교를 준비했다가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을 또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토요일도 주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뭘 먹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고 아멘. 함께 영의 식탁의 자리에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는데 피곤하다고 안 먹는다, 안 들어오면 서운하죠. 저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성스럽게 차렸는데 오셔야 되는 분들이 오시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아멘. 그래서 권사님 이상 정도 되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함께 영의 식탁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드디어 사무엘이 죽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몰래 영적 지도자, 자신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의 장례식에 몰래 참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바란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 바란 광야 한 곳에 있는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자, 도망자 다윗에게는 의식주를 책임져야 될 식솔 600명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잘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이제 도망가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그 지역 유지가 있는데 그 지역 유지의 목축을 안전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자,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2절을 읽어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갈멜은요, 갈멜산이 아닙니다. 저 헤브론 아래에 있는 갈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옆에 이제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고, 양과 염소가 풀을 먹으면 풀떼를 찾아서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이 나발은 양과 염소를 키워서 팔고 또 봄, 가을에는 양털을 깎아서 돈을 버는 사업가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표현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에스더한테는 예쁘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첫 단어를 예쁘다라고 그러면 정말 예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나발을 뭐라 그래요? 심히 부하여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유했던 부자가 욥이었는데 욥이 양을 9,0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발이 3,000이니 욥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정도도 굉장히 갑부로 부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2절에 양털 깎는 달. 이때는 축제 기간입니다. 유목민 문화에서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 기간이에요. 이때 양떼를 치는데 도움을 줬던 동네 사람들, 나그네까지를 다 초청해서 먹고 즐기는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잔치가 있으면 그날은 거지들에게도 생일날입니다. 거지가 와도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요, 나그네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에요. 나그네들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레위의 첩 사건을 통해서 볼 때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잖아요. 아멘. 그런데 다윗이 지금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목축업은요, 목동이 주인의 양을 지켜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막, 허벌판입니다. 이때 양떼가 있으면 이 사막에는 강도와 도적대가 있는 겁니다. 양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목동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은 양을 돌볼 뿐만 아니라 산원, 짐승이나 도둑이나 강도들로부터 목숨 걸고 양을 지켜내야 되는 사설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면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의 군대 용사들은 사설 경호원 마냥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양과 염소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나발의 목동들을 지켜준 것이죠. 자,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나발의 목자들도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멘. 다윗의 군사들이 담이 되어지고 양떼를 잘 지켜 주었다는 거. 이게 아멘. 왜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지금 다윗은 600명의 무장 병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양떼를 빼앗을 수도 있고요, 잡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식량이 필요하면 뭐 하면 돼요? 뺐으면 돼요. 그 당시 힘이 있는 무장 세력들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배고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멘.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다윗은 왕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아멘. 어쨌거나 다윗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몇 명을 보내죠. 다윗의 용사들이 그동안 양떼를 지켜줬으니 나발에게 그동안의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정중하게 가서 요청합니다. 이때 나발이 다윗에게 뭐라고 나발거립니까? 다윗? 그게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요즘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종들이 많다더니 다윗도 그 가운데 한 놈이냐? 이런 근본도 없는 놈한테 내 피 같은 돈을 나눠줘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거져. 사울 왕을요 주인으로 표현하죠. 다윗을 도망자, 종, 배신자로 비유하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어디서 굴러온 개뼈따기가 남의 집에 와서 떡을 달라고 하냐. 내가 사울왕한테 밀고 하면 넌 끝이야. 약점을 붙들고 임금 지불을 거절합니다. 이 사울왕은요 학색 성전에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나라 전역에 다윗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려 놓은 거예요. 첩자들을 지역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하도록,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도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을 도왔던 누구를 살펴보았나요? 바르실레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스킨 바르실레요?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고 아멘. 소문이 어떻든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으니까. 아멘. 비록 지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저 소문에 휘둘리는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나 보다,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나 보다. 다윗이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촛대를 다윗에게 옮겨셨다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하더라도. 지금은 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면 나발이 조금만 상식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나그네 다윗을 이렇게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기도하는 자, 오래 참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까지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발의 말 한마디에 먹는 것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대의가 있는 것, 큰 것에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작은 것, 말 한마디, 작은 것에 무너지죠. 다윗은 지금 말 한마디, 이 밥 문제 앞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났느냐? 자, 13절에 보니까 칼을 뽑아들고 400명의 군사를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요, 나발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 아니, 한 집안을 몰살시키러 가는데 다윗도 혼자 가도 되고요, 용사들 몇 명을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25장 전에 2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울왕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6장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울왕을 또 살려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 25장에는 지금 죽이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참 낯설죠. 다윗은 조금 전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24장 전에 23장에 보면 또 거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은 외면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직접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거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 거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배신해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일라 사람들을 그냥 냅둡니다. 그리고 또 10사람들도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밀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냅두고 조용히 떠나죠.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살려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 탓하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발의 말 한마디에 자기 감정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애쓰는 믿음의 사람도 분노가 일어나서 학살이라는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면 오늘 연약한 우리도 얼마나 실수하기 쉬운 존재인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요, 다윗처럼 분노의 영역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나발에게 모욕당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너무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인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키고 보호해줬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나발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지금 나발은 나에게 악으로 갚고 있다.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아멘. 내가 아주 작은 선행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베푼 것이 있다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면 이것이 언젠가 내 마음 가운데서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단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두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들 기른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베푸는 것들이 많은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더군다나 자존심까지 건들고 무시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다윗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짓밟힌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자꾸만 깐죽거리는 나발이 있어요? 그 나발에게 칼을 휘두르고 싶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을 진정시키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나발은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사단마귀, 혈기, 분노, 살인의 영에게 기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 입술로 쓰임받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사울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사울을 들어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넘어가지 않죠.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아멘. 사단마귀의 계획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나발이라는 이 입을 나발거리는 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바보를 통해서 이 나발을 조정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발못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발은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발처럼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 남편 나발과는 달리 아내 아비가일은 말을 참 잘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이 아비가일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3절에 보게 되면 나발은 신앙이 없어요. 난폭하고 탐욕스럽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독성적인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하고 사시겠습니까? 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때요? 총명하고 미모가 뛰어나고 믿음이 깊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귀한 신부감입니다. 아멘. 어쩌다가 이 지혜롭고 미모여인 아비가일이 못된 부자 나발에게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가난한 집안의 여자는 그냥 부유한 집의 남자에게 팔려가듯이 시집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아비가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시집 온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겠죠.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선이고 아주 탐욕스럽고 행실이 나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말할 때에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했더라면 이혼 1호 가정이 아마 나발과 이 아비가일의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 집사님들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남편 편을 들고 아내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부부를 봤지만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결정적일 때는 결국은 남편 편, 아내 편을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죠. 남편을 편들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이 나발의 가문을 죽이러 온다라고 그럴 때 아비가일은 급히 떡과 양과 포도 그리고 무화과 최고의 음식들을 싣고서 다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600명 정도 되는 많은 식량을 갑자기 급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잔치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지혜로운 말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서 3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300단어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여자가 한 말 가운데 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비가일 같은 권사님한테 일부러 다 혼자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25절에 보게 되면 나발은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제 남편 나발은요, 바보입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무시하세요. 자,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예물들을 받고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니, 남편 나발이요, 죽여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한 번도 자기를 사람 대접 안 해주고 아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시했지만 지금 남편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직접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26절에 보게 되면 당신은 크게 되실 분인데 왕이 되실 분인데 이런 사소한 일로 피를 흘리지 마세요. 아멘. 남편이 못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예요. 아멘. 남편은 무식한 사람이니 무시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싸우셔야 될 분이 어떻게 이런 무식한 인간과 싸우려고 합니까?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복수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를 지금 당신 앞에 보낸 겁니다. 아멘.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자, 29절에 보게 되면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아멘. 이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생명사계는 보자기인데 목동들이 양을 셀 때 다 수첩에다가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자기 속에다가 양의 수만큼 작은 돌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수하고 양의 수하고 맞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돌은 남는데 양이 없어. 그럼 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 수만큼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카운트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멘. 또 원수들이 당신을 공격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 그냥 참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얘기할 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지금 이 대화 가운데 7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26절만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아멘. 자기를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피 흘리려는 복수를 막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발은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이에요. 명문 가문입니다. 만약 나발 한 사람 때문에 나발 집안 모든 사람을 죽였다면 글쎄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유다 지파의 지지가 없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되었을지라도 다윗의 이렇게 큰 오점으로 남았을 거예요. 다윗이 나발 같은 무식한 사람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죠. 아멘. 사단 마귀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일을 막으신 거예요. 아멘. 자, 28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멘.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만 화를 푸세요. 아멘. 다윗은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칼을 들고 다 죽이겠다고 지금 살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 말에 정신을 차립니다. 아멘. 그래, 내가 혈기 부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지. 아멘.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다윗에게 전했을 때 아멘. 다윗의 혈기 분노로 인한 학살을 막아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분노한 사람의 마음을 양털같이 만들고 아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을 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압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이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에겐 지혜로운
종이 있습니다. 바깥 주인이 띵해가지고 다윗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 양반이 제대로 처신 못하는 것을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와서 보고하죠. 아멘. 저는 사정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다윗 왕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이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바깥 주인 바보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만약 이 소년이 잘못 보고를 했다면 아비가일도 다윗을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요, 정확하게 긴급사항을 보고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지혜로운 소년과 같은 아멘. 판단력과 센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소년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즉시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위기를 막아낸 거예요. 아멘. 그런데 19절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남편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 나갈 때 남편에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아무리 사이가 좋고요, 꿀이 똑똑 떨어지고 그래도요, 남편에게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속회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속회에서 기도 제목 나누시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집에 아멘. 가서 우리 권사님은 집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더라 말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 하시는 좋은 일들은 간증해야 돼. 간증해야죠. 아멘. 간증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남편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냥 함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덕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가져오는 말인지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아멘. 강교회 가게 되면 후배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굉장히 지금 나이 많은 한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대요. 이유가 뭐냐? 이 꿈을 잘 꾸는 거예요. 이 여자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맨날 내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은요, 개꿈입니다. 99% 개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멘. 그래서 너무 꿈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본대요, 뭘. 자꾸 보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깃발 꽂고 자리 까세요. 이 자꾸 눈에 보이는 분은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안 내력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 할머니나 윗대, 주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무당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무속의 영을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도받고요, 이 무속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꾸 들린대요. 자꾸 들리는 분은 신경정신과를 가보셔야 됩니다. 이 환청 들리는 건요, 질병입니다. 질병. 아멘. 하나님의 음성, 지금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아멘. 얘기하지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아멘. 뭐 귀에 들린다는 거, 이거는 질병이니까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게 보인다, 들린다,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시고 그냥 좋은 꿈 꿨으면 그래, 좋은 꿈 꿨나 보다, 복권 사시고요. 이게 도움 안 되면 그냥 함구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36절에 보면 위기를 모면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왕이 불리는 큰 잔치처럼 잔치를 벌리고 술에 잔뜩 취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비가일은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목숨 걸고 다윗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남편 대신 사죄하고 오는 길이에요. 죽을 위기를 지금 모면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남편 나발은요, 왕이 벌리는 큰 잔치를 벌려놓고 술에 취해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다윗에게 가겠죠. 저 왼수 같은 인간 빨리 죽여달라고. 그런데 아비가일은 남편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멘. 만약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하러 갈 때 남편에게 말했다면 이 남편이 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술이 취했을 때 내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럼 어디 감히,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 용병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싸움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자,
그 이야기를 했더니 37절, 38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 아비가일이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다음날 나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가 10일 후에 죽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뭐 어떤 이는 다윗이 죽이려고 왔으니까 무서워서 충격받았다. 그럴 것 같으면 도와달라 그랬을 때 도와줬죠. 6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비아냥거리고 이 개빼따기라고 그러면서 비꼬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갖다 준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데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그 탐욕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아 혈압이 올라가지고 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다가 죽죠. 하나님이 사람을 건드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대신 풀어주었습니다. 아멘. 반면 지혜롭게 말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죠? 자녀도 없잖아요. 다윗은 지금 미갈은 잡혀가고 아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했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된 사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말하면 푼수죠. 지혜롭지 못한 말은 혈기 분노의 영을 불러오고요. 갈등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나발처럼 사단에게 쓰임받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나발의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이거는 영적 전쟁이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마귀가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3장 2절에서 말 조심하는 자가 온전한 자, 성숙한 사람이다. 사단마귀는요, 하루에 몇 번씩 나발 같은 사람을 내 앞에 보내셔서 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난폭 운전으로 내 앞을 확 끼어드는 사람도 그날의 나발이죠. 내가 대하는 고객 가운데 진상 고객이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직장 동료와 상사가 있습니다. 다 나발 같은 존재죠. 자존심에 상처를 내놓은 말을 듣고 혈기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말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만약 다윗이 나발을 공격했다면, 그래서 다 죽였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도 넘어갈 뻔했지만은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귀를 열고 나발과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공격해오는 분노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운한 말, 무시하는 말 들었을 때 묵상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아멘. 병들게 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을 쏟아버리게 합니다. 아멘. 무시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입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